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상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첫째, 로마 정부가 교회를 국가적 차원에서 박해했습니다. 둘째, 유대교 당국이 히브리인 성도들을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 회유책을 썼습니다. 셋째, 그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바람에 남은 이들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 권면은 그런 상황에 처한 히브리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고 세태에 홀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첫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매일 모여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으로 살과 피를 삼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런 일이 진행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복음이 이방인의 땅 안디옥까지 전파되어 그곳 주민들 중에 믿는 자들이 생겼는데 안디옥 주민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과 다를 바 없던 평범한 이웃이었는데 생각하는 바와 말하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자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알아보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교회 다니는 이웃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호칭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도 알아차릴 만한 변화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말씀합니다. 미시간 대학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의 의식을 가장 많이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조사를 했더니 걱정, 염려라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럼 무엇을 가장 많이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는가 조사했더니 당연히 1순위가 뭐겠어요? 돈에 대한 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어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고 너그러운 마음, 관용을 베풀면서 사는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도 염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염려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어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도 걱정했는데 돈 걱정, 건강 걱정이 아니고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걱정은 뭐에 대한 걱정이에요? 교회에 대한 걱정이라.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 염려는 사람을 파괴하지 않고 거룩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머리를, 뇌 구조를 이렇게 쪼개어서 그림으로 보여준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었던 사람 같아요. 사나 죽으나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내게 소망이 있다면 한 가지, 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는 그것뿐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어 우리의 속사람도 바울처럼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가치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자는 가치 있는 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했어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반드시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던 많은 히브리인 성도들이 박해와 해유를 견디지 못하여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상황입니다. 남은 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신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고단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일 아침 잠을 자도 모자란 그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소에 모여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상급으로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고 이 자리에 모여서 수고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을 예비하신 그 은혜의 가치와 값을 알면 신앙과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섬겼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믿고 순종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몰랐던 자들은 불순종을 거듭함으로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세움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으로 인해 믿는 자에게 허락된 은혜의 가치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쓰임받은 모세의 말을 기억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아들로 인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는 그 무엇으로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그 마지막 기회를 가볍게 여기는다면 어떤 것으로도 그를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 8절을 보면 그 귀한 믿음, 그 귀한 은혜를 저버리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믿노라고 수고하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그랬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큰 징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대조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의 가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의 가치를 반드시 알고 그거를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붙들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제가 이번에 그 태국에 가서 라오조 목사님들 목회 세미나 할 때 그 통역하는 분이 참 재치가 있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그러니까 그분도 라오조어로 올레카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끝까지 그러니까 그분도 올레카카 이러더라고요. 끝까지가 라오조어로 뭐라고요? 네, 그건 잊어버려도 됩니다. 끝까지 붙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레카카 끝까지. 그러므로 그 은혜와 가치를 알 때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어라. 그 은혜의 끝까지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 경고입니다. 권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본다는 거예요. 3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해 주시는 처소, 하나님이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집이 되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와 그 복음,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붙들면 된다. 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권면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지금 뭐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근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왜 그러십니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망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전이 희미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럽게 여겨지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했어요. 근데 몇십 년 지난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로 인한 백성들의 원성을 교회로 돌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대화재의 방화범인들이라는 거예요. 박해자들은 성만찬을 빌미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더 이상 붙들고 있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쉬운 일은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제일 편합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믿음은 지키되 교회를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굳게 붙잡고 계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집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습시오. 소망이 흔들리고 예수 믿는 것이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 부끄럼이 되어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래서 많은 동료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소망의 확신과 예수 믿는 자랑을 꼭 부여잡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여정에도 깔딱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깔딱고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생 때, 그러니까 24살 때인가요, 지리산 종주를 왔는데 그때부터 여기랑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함량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 서울에서 완행열차 타고 남원에 와서 버스 갈아타고 구례로 와서 하암사 역길을 지나서 한참 고개를 오르면 호재라는 고개가 있었습니다. 그 고개가 얼마나 가파른지 올라갈 때 땅이 어디에 닿는다고? 예, 그래서 이름이 뭐야? 호재.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 지금도 여러분 문행기라는 그 노보다 올라가는 길 가다가 그 데크 있는 길 말고 오른쪽 삥 돌아가다 보면 문행기라는 곳이 있고 조금 가다 보면 거기 호재가에서 올라오는 샛길이 탁 나와요. 지금은 편하지. 근데 그때는 그 7부 능선 호재를 넘어야 이제 노보단으로 이제 올라가는 좀 좋은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호재를 오르면 얼마나 힘든지 숨에 턱이 딱 차서요. 숨이 턱이 딱 차서 한 걸음만 더 딱 내디디면 숨이 어떻게 깔딱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고개라? 깔딱고개다. 신앙의 여정에도 뭐가 있다? 깔딱고개가 있다. 영성가들은 아주 멋진 말을 쓰더라고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가 있다. 여튼 말을 그렇게 멋지게들 하시는지 그냥 저는 이해하기 쉽게 영혼의 어두운 밤 이런 게 아니라 무슨 고개? 그래, 이게 우리한테 확 와닿지. 깔딱고개. 뭐 영혼의 어두운 밤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자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옛날같이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봉사하고 힘을 써도 예전같이 깊어지지가 않고, 뭘 해도 힘들고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깔딱고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여정에도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장기 목회자들은 깔딱고개를 몇 번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오신 성도님들, 특히 교회에 큰 짐을 지고 가시는 중직자분들은 신앙의 여정에도 깔딱고개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 깔딱고개 몇 번 넘으신 분들이에요.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아멘을 안 하면 여러 목회자도 장기적인 목회를 하는 분들은 뭘 넘어온 분들이에요? 저를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넘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넘게 하신 건데, 그걸 넘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그래도 그 시험을 다 이기면서 구비구비 고비마다 깔딱고개를 잘 넘어왔던 사람들이 이 마지막 깔딱고개를 넘지 못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알보올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모압 사람들이요, 미디안 여자들을 동원하고 기름진 음식으로 축제를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있다가 그 미디안의 초대에서 나온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은 잔치에 참여 초대를 받았다고 해봐요. 거부할 수 있을까요? 40년간 만나만 먹었던 사람들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서 24,000명이 연명으로 죽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견뎠는데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가나안 땅인데 마지막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너보산이라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제가 올라가 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가 끝없이 메마른 땅이 펼쳐지는데요. 신기하게 고개를 반대로 돌려서 딱 보면 모압 평지의 그 초지의 기름진 땅이 바로 그 너보산 아래부터 쫙 펼쳐져 있습니다. 땅도 땅이지만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여러분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시리니. 이 복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몇 걸음만 내디디면 그래서 거기가 무슨 국이에요? 힘들어요. 그걸 딱 넘어가야 되는데 40년간 만나만 먹은 사람 앞에 모압의 기름진 음식을 다 갖다 놓지 아리따운 유인들을 다 동원하지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깔딱고개를 넘으면 자기 손의 능력과 재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세계가 열립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소서.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소서.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니. 여러분 깔딱고개 잘 넣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그 나온 해 첫 해에 바로 사서 봤어요. 그 책에서 저자는 야베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의 명부에 오른 자라고 칭합니다. 야베스는 이름 뜻이 슬픔, 고통이에요. 탄생 자체가 산모인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인물이고 별 희망이 없는 성장기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의 명부에 오른 자가 되었는지를 자세히 다룬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건 나중 이야기예요.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짧지요. 4가지 간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길지도 않은 기도죠. 그러나 이 4가지 간구가 담긴 짧은 기도, 야베스의 기도는 인생을 건 기도였던 거예요. 인생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예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인생을 건 기도는 하루 이틀 하면 되겠습니까? 인생을 건 기도가 1년 2년으로 끝나겠습니까? 함께 합시다. 기도의 여정에도
무슨 고개가 있다? 그걸 딱 넘기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딱 넘기면 무슨 줄이 잡힌다? 기도줄이 잡힌다. 그게 뭔지 아는 순간이 와요. 야베스는 깔딱 고개를 넘긴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줄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신기한 경험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를 자꾸 불러내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한 인물이 누구예요? 예,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잖아요. 기도의 특권을 주셨으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성가대의 참미처럼 그 거룩하신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받은 분이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끈질긴 끝까지 그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는 그 끝에 하나님의 복을 힘입어 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게 되었어요. 역대상 4장을 보면 다 족보의 이름만 딱딱딱 기록되어 있는데 야베스에 대해서만큼은 기도로 인생을 바꾼 자, 기도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의 명부에 오른 사람으로 야베스만 딱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광야 이스라엘의 일을 언급한 것은 지금 히브리인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그때와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걸음을 멈추거나 한 걸음이라도 뒷걸음질 치면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히브리인 성도들과 교회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걸음을 멈추거나 한 걸음이라도 뒷걸음질을 치면 지금까지 믿음으로 행하여 쌓아놓았던 상급을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다 잃어버리게 돼요. 앞으로 받을 상급까지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걸음을 멈추거나 한 걸음이라도 뒷걸음질 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 조성되는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실존합니다. 사탄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탄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고 완전하게 보여주는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어떤 책입니까? 성경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 백성하거든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은 지상에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제가 읽어보니까 실제하는 세 존재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었어요. 첫째, 하나님. 둘째, 인간. 셋째, 그 사이를 틈타고 들어와 열매와 상급을 잃게 만드는 존재인 사탄. 이 세 존재를 말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었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역사는 이 세 존재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끝까지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을 하고 있는 때라는 겁니다. 깔딱고개를 주님 의지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3장 6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사탄이 마지막 열매를 거둘 순간에 반드시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상황에 처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나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사탄이 뭐하고 있다고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 제자들의 영적 상황은 깔딱고개를 넘고 있는 거예요. 다 지쳤고 다 힘들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닌 것 같고 뭐 다윗 같은 정복자가 아닌 것 같고 자꾸 입만 열면 십자가 말씀하시고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로 가시는 예수님 앞에 실망도 하고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마지막 시험대에 오른 거죠. 깔딱고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너희를 뭐 하듯 하나니? 밀가 부른다는 게 뭐죠? 촌에서 우리 많이 했잖아요. 학교 심리 가다가 출출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곡식을 훑어가지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어떻게 하죠?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간식도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으려고 어떻게 비빕니까? 막 그냥 껍데기가 막 뺏기지도록 막 그거 매달 털어넣으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털어놓고는 또 막 학교 가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밀? 여러분, 사탄이 밀가부르다. 우리를 삼키려고 손바닥에 딱 올려놓고 사탄이 비벼댄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재간으로 이겨내겠어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하나니 지금 깔딱고개를 넘고 있으니 너희 힘으로 안 돼.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넘길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끝까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 위험한 시기에 히브리인 성도들과 교회가 딱 와 있단 말이죠. 이걸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깔딱고개를 반드시 넘겨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복을 누리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힘을 다 쏟아야 되는데 끝까지 그 복음의 은혜와 가치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므로 말씀과 기도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가 열린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대도 너무나 힘들고 우리 교회는 제가 느끼기에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 전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잘 깔딱고개를 넘기며 정말 놀라운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주리라는 믿음이 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넘기지 못하면 이 전환기에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꼭 부여잡고 끝까지 힘든 상황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주와 함께 걸음을 내딛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딛는 그런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